여러분, 이제 2018년도 이번 주 다음 주 2주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머물러 있으려고 발버둥 쳐도 내가 일하는 가운데, 잠자는 가운데, 쉬고 있는 가운데,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도 시간은 갑니다. 세상에서 멈추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월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멈추지 않는 거가 있는데, 나는 멈춰서 있는데도 시간은 가요. 다시 말하면 여행하는 사람이 어느 목적지를 향해서 갈 때에 자동차를 타든지 기차를 타든지 교통편에 자기 몸을 실었는데 자기는 그 안에서 쉬고 있지만 그 열차는, 그 교통수단은 목적지까지 가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삶의 열차라는 곳에 몸을 실었으면 여러분이 잠을 자도 가고 있고 쉬고 있어도 가고 있고, 그것이 언제 멈추느냐? 내 심장의 박동이 멈추는 날 쉬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쉰다고 다 쉬는 건 아니지만 내 삶이 쉬어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문을 통해서 가는데,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되다고 말씀을 하셨고 다 잠자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행히도. 왜? 그것은 우리가 깨어날 날이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또 우리는 다음 세상이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끝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유한된 세상의 끝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입니다. 그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땅의 삶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이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글을 하나 쓰는 가운데 그런 글귀를 써서 보내준 적이 있어요. 삶은 선택되어진 거고 내 갈 길은 던져진 거지만, 그러나 삶을 만들어갈 수는 없지만은 삶은 가꾸어 갈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삶은 만들어질 수는 없어도 가꾸어질 수는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누가 가꾸어야 하느냐? 그 삶이라고 하는 주사위가 내게 던져졌는데 그 삶은 내가 가꾸어야 돼요. 정말 내가 잘 가꾸어야. 어떤 분 텃밭에 가보면 채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풀은 다 뽑아내고 건강한 채소가 자라고 있고, 채소만 옆에다가 아름다운 꽃을 심어놔서 채소도 보지만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뭔가 정말 정갈하게 잘 가꾸어져 있구나라는 그런 밭도 있고, 어떤 밭에 가보면 풀이 상추를 덮고 고추보다가 더 커서 오히려 가꾸어야 될 그 어떤 식물보다가도 다른 잡초가 많이 나서 덮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가꾸었지? 보기 싫다. 정갈하지 못한 모습을 보고 때로는 거기는 정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뭔가 어수선한, 보는 사람 마음조차도 복잡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꼭 자연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 삶을 잘 가꾸어서 보는 이로 하여금 안정감도 있게 하고 기쁨도 주고 뭔가 이렇게 아름다운 만남을 이루어주는데, 잡초가 무성한 밭처럼 가꾸어지지 않은 인생을 사는 가운데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불편도 주고 본인으로 하여금 혼란을 가져오게 하는, 여러분, 내 인생 밭은 어떻게 가꾸어져 있는가 한 번쯤 돌아보세요. 잡초는 나 있지 않는지, 잡초를 다 뽑았는지, 그래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쁨을 주는 건지 만족을 주는 건지. 여러분, 인생의 밭을 잘 가꾸어야 합니다. 한 해 한 해를 여러분 그냥 보내시면 주님 앞에 가는 날 과연 내 모습이 어떠할까라고 생각해보고, 여러분 인생이 길지 않다고 말은 하면서도 인생이 굉장히 긴 것처럼 사는
어리석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인생이 길지 않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욕망이 이끄는 삶은 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삶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삶은 정말 짧은 인생임을 깨닫고 그 시간이 내게 얼마 없는 것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런데 중요한 건 뭐가 키가 되고 무엇이 그 방향을 정하게 될까? 그것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과연 나에게 믿음이 있느냐고 여러분 반문해 보면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제자들 함께 했던 그 무리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고 내가 얼마나 기다려야 참아야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아들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간질을 하는 가운데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그렇다고 죽지도 않고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그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마가복음 서로 그 구장들에 보면 오늘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보다가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에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근데 제자들이 힘쓰고 애쓰지만 그 아이의 질병을 낫게 못하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 그 아버지가 답답한 나머지 내가 내 아들을 고치려고 제자들 앞에 데리고 왔는데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좀 고쳐주세요. 그 사람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내 아이를 고쳐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보다 잘 아는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뭐 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어떤 사람에게? 믿는 자에게. 이 사람은 제자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그 말씀을 처음으로 들은 사람이에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능히 고치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할 수 있거든 좀 고쳐주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때 아버지가 자기는 믿음이 없잖아요. 믿음이 뭔지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소리치기를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들이 병들어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죽지도 않고 이 오랜 고통을 당하는 것을 지켜본 아버지의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아픔이잖아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라고 부르짖는 것은 그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하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때 그 아이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고 그리고 그 아이가 낳은 것을 보면 아버지에게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책망을 합니다. 내가 얼마 동안이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고 얼마 동안 참아야 하겠느냐,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강단에 서 있는 또 함께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얼마나 너희에게 참아야 되겠느냐,
얼마나 함께 있어야 되고 얼마나 참아야 되겠느냐. 이 말씀의 내용은 얼마나 기다려야 되겠느냐. 곁길로 가는 아들, 딸을 부여잡고 내가 왜 언제 돌아오려고 하느냐, 너 언제까지 그 길로 멈추려고 하느냐 할 때 아버지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하는 거와 다를 바가 없어요. 얼마나 함께 있어야 되고 얼마나 참아야 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기다리셔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얼마나 기다려 주셔야 돌아오시겠습니까? 주님이 얼마나 참으셔야 여러분들이 돌아오시겠냐고 말이에요.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의 손, 주님 앞에 그 손에 여러분 막대기가 들려지지 않게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참고 기다리신 아버지, 그 아버지 앞에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그 손에 채찍이 잡히지 않도록, 매를 들지 않도록. 우리 옛날 시골에 가면 쌀이까지 가지고 매를 만들어 가지고 또 거기다 노랗게 또 불에다 굽기도 하고 해서 회초리를 잘 만들어 놓으신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하다 안 되시면 뭐라 그래요? 매를 들어야 하겠느냐 물어보시잖아요. 매를 들어야 하겠느냐. 그 말씀과 똑같아요. 얼마나 함께 있어야 되고 얼마나 참아야겠느냐. 내가 매를 들어야 하겠느냐. 더욱 가슴 아픈 것은요, 하나님이 매를 대시고 매를 드시고 매를 치고 계시는데도 본인이 맞는다고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더 안타까운 거예요. 아, 아버지가 매를 드셨구나, 꾸짖으시는구나. 그리고 그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두 손 높이 들고 제가 미처 못 깨달았습니다. 여기 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고백하는 모습이 없어요. 그게 가장 더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언제까지 함께 해야 되고 언제까지 참아야 하겠느냐? 언제까지 참아야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참고 기다리시던 주님이 마지막엔 뭐를 드셨어요? 손에 매를 드셨잖아요. 매를 드셨어요. 거기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를 맞을 때 돌아온 족속도 있고 매를 맞으면서도 매를 맞는 줄 모르면서 끝까지 패역한 길로 간 족속이 있어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책망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왜 우리는 고치지 못했습니까?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뭐라고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뭐가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생각에 가두지 마세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생각에 가두는 사람들이 교회 일을 하면 교회가 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머리 안에 가둬버리면
하나님의 교회는 더 이상의 변화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자기 머리 안에 가두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셨어요.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여러분 수맥을 보고 물을 판 게 아니에요. 수맥을 보고 물을 판 게 아니라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셨어요. 메추라기를 불러온 게 아니라 공중에서 내려주셨어요. 자고 나니까 만나가 광야에 들녘에 깔렸어요.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고 많이 거둔 자에게도 남김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우리 주님이 가장 가슴 아파했던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제자들에게도 믿음이 없는 것을 보시고 안타깝게 생각하셨어요. 그 다음에 주님이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 것을 비유로 가르쳐서 말씀을 하셨어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 것을.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기도하는데 안 돼요.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기도하는데 뭔가 역사가 없어요. 낙심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라. 그건 무슨 말일까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늦고 빠름은,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 적당한 때에 하나님이 내려주세요. 그 적당한 때가 언제일까?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그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어느 한 도시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서 그를 찾아가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말씀에 자꾸 찾아가서 그랬어요. 자꾸 찾아가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도 하되, 이 불의한 재판관이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마음속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내가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자꾸 나를 찾아와서 번거롭게 하리니. 여러분 무슨 말씀이요? 귀찮아서도 들어준단 말이에요. 귀찮아서도. 누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귀찮아서라도 들어주겠다는 말씀이에요. 귀찮아서라도. 자꾸 나를 번거롭게 하리니 내가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불의한 재판관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봐라. 자꾸 아주 귀찮게 하니까 들어준다는 말 아니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불의한 재판관도 자꾸 찾아가서 번거롭게 하니까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들이 누구요? 우리요, 우리 여러분들이에요. 나와 여러분들. 택하신 자들의 밤낮 부르짖는 원한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오래 잡으시겠느냐? 속히 들어주시리라. 속히 들어주시리라. 그러나 문제가 생겼어요. 뭐가 문제가 생겼느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없다는 말이에요. 믿음이 없다는 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없다는 말이에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다시 말하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고 믿음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세요. 상황을 보지 말고 이 상황을, 이 정황을, 이 형편을 바꾸어 놓으실 주님을 봐야 돼요. 내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바꿔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를 바라보든 사업을 바라보든 직장을 바라보든 무엇을 바라보든지 간에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능력의 한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어요. 서울의 중형교회 한 2천여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자기 본가와 처가, 양가가 어른들이 아프시고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이 겹쳐서 2018년도에는 목회에 올인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가정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어느 해보다가도 2018년도에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셨어요. 정말 열심히 있는 중년 목회자예요. 이제 50대 중반이 좀 넘으셨는데 열심히 일하는 목회자예요. 근데 그분이 고백하는 내용이, 목사님, 입술로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한다고 하면서도 그래도 열심히 해야 되지, 그 생각이 지금까지 있었대요. 성도들에게 설교하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렇게 설교는 했대요. 그러면서도 본인 생각, 그래도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자기의 열심이 하나가 되어져서 교회가 여기까지 온 줄 알았대. 그런데 가장 일 못했던 2018년도에 가장 많이 부흥이 됐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깨어진 게 있대요. 하나님, 100%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 힘이 얼마 정도 실은 줄 알렸는데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이제 철 드는 것 같아요. 이제 철이 드는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복 주신 줄 알았는데 올해 하나님을 정말 많이 못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그런데 그 깨닫는 이후부터 그게 장로님이 저보고 그래요. 우리 목사님 설교가 요새 많이 좋아졌대. 근데 제가 들어보면요, 내용은 거기서 거기요. 그런데 뭐가 달랐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말에 똑같은 단어인데 말의 어감이 달라졌어요.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깨달음의 고백이 나오더라, 그 말입니다. 지식의 전달은 남에게 지식만 더할 뿐이에요. 그러나 그 믿음의 고백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만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선포할 때 하고, 본인이 정말 하나님이 하셨네요, 하나님이 하셨네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때에는 입술의 고백이 아니잖아요. 깨달음의 고백이잖아요. 삶 가운데서 얻어진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진주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길 수 있다. 마지막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세상 사람들은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지만 돈 가지고 안 되는 거 많잖아요. 돈 가지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것 중에 하나는 믿음만 있으면 돼요. 믿음만 있으면. 세상 사람들도 저는 여러분 홍콩의 유명한 배우 주윤발이 아시잖아요. 주윤발이. 요새 주윤발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요. 자기 전 재산 8,100억 원. 8,100억 원. 실감이 안 나세요? 그럼 81억. 그래도 실감이 안 나면 8억 1천. 8,100억을 다 기부를 했어요. 그리고 그가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은행에 넣어놓는다고 한들
내 돈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자들이 물어봐요. 아내가 찬성했냐고. 그러니까 우리 아내도 100% 동의했다고. 이 돈을 남겨놓고 가면 누가 써도 다 쓸 건데 의미 있는 곳에 쓰여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도 그같이 살아가는데 여러분, 어디에 목말라 있고 어디에 붙잡혀 있고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식에게 돈 받는다고 되든가요? 예? 여러분, 우리 부모가 가장 민감한 게 자녀 문제잖아요. 돈 가지고 되든가요? 돈 가지고. 예? 돈 가지고 안 되잖아요. 돈 가지고. 예? 지금은 우리 교회를 떠나갔지만 우리 교회 관리집사 하던 전재필 집사만 보면 제가 가끔 가다가 놀려요. 너는 해준 것도 없고 돈도 안 발랐는데 자식이 차를 준다고 덥석받아가서 타고 다니냐. 그러면은 제가 놀리면서도 그 아들 하나, 다는 아니지만 그 아이가 정말 기특하고 해서 우리 아들하고 동창이니까 제가 아들 보고 그랬어요. 아들아, 걔는 지 아버지 차를 사줬다는데 너는 언제나 차 사줄래? 아버지 나는 목회하잖아요. 그래, 그걸로 돈 버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그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돈 안 발랐어요. 솔직한 얘기로. 고등학교 다니면서도 지가 알바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등록금 내놔요. 어떨 때에는 식당에 데려가서 아들 친구니까 맛있는 거 사주면 옆에서 때로는 이거 우리 아버지 갖다 주면 좋아하는데 그래가지고 1인분 더 뺏긴 적도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자라서 여러분, 돈으로 되든가요? 아니에요. 믿음만 있으면 돼요. 믿음만 있으면.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꾸는 꿈도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무릎으로 먼저 기어야 돼요. 그리고 두 발로 걷고 손으로 행해야 돼요. 무릎으로 기는 것이 없으면 꿈도 희망도 그거는 공연불이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말하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보지 말고 이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바꿔주실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고 두 손 들고 그리고 일어나세요.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그리고 일어나세요. 그분이 손잡아서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속에서 은혜 받게 하신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못할 것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못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 변화시키고 바꾸어 주시고 역사하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